허락다라면 이런 말씀이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선입견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념, 견해,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은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자신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듯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의 그 선입견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또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선입견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과연 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에 비교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정말 바른 것일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또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박은 랍비들 사이에서 행하고 있는 증거 채택의 근거에 이 규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미시나 케투비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분명 당시의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부류에 속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특권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되신 분임을 말씀하는 증거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가야 될 천국의 운명에 대해서 7장 33절에서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참된 믿음, 또 성령의 임하심이 없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태양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의 주장 속에는 이미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곧 그는 태양의 빛을 바람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빛을 바람으로 태양임을 스스로 증명하듯 예수님 역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말씀, 또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두고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서 심판자로서 직분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에서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가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라는 말은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곧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어지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의 신인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신은 이 세대의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신이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이 사탄이 주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죄의 주관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탄의 정체를 알든지 모르든지 사탄의 사로잡혀 그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 때 또 죽은 사람의 기일 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들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지 무슨 귀신을 섬기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르면서도 사탄을 맹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을 때 혼미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탄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갔죠. 그래서 조상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복 받으려고 온갖 제사를 다 제가 도맡아서 형 제껴놓고 야곱처럼 그리고 형 제껴놓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짓이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또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탄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미하게 하다라는 말은 속임이 되게 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곧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빛이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설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토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등의 목적을 둔 설교들로 앞으로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듣기 좋은 설교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선포되어야 될 복음,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절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부감 없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설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덮어둡니다.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지적하고 그 죄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죄인을 덮어놓습니다. 지옥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끔찍한 것이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모두 부정적인 것은, 좋지 않는 것은 다 덮어둡니다. 그래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의 영적 갈증은 극심해지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말세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요. 근데 이 기근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마실 물은 적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는 TV, 인터넷, 기독교 방송들 보면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집니다. 저도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늘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설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예요. 과연 그래서 그 영적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육을 만족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는 설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교묘하게 설교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맞추는 설교,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는 설교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 믿지 못한 설교자들이 갈수록 많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유럽은 그런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일들이 이미 완전히 벌어졌죠. 미국도 갈수록 기독교 교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둘째는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성도들의 마음을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 비유를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헛된 생각, 여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 또한 성도들을 졸개하고 자기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와도 실상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보면 언제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하냐면 바로 설교를 듣는 시간, 특별히 복음을 듣는 시간, 예수님에 관해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그 생명의 그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설교를 듣고 좋아, 은혜 받았으나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시간이에요. 아멘. 졸음과 싸워야 됩니다. 헛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 염려, 걱정과 싸워야 됩니다.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워서 이겨야 참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설교자가 하여금 참된 복음이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참된 복음이 비친다 하더라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기 신문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보다는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곧 칼빈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모든 일이 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을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고 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임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버리시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 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과 함께 계신 성부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실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닫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복음의 빛이 밖으로 비쳐 좀 나가야 합니다. 17절, 18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되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위한 증언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성립됨을 말씀합니다. 그 근거로 바로 율법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7절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은 율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제도예요. 이 증인제도는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7장 6절을 통해 보면 사형이 확정되는 때 둘 이상의 증인을 요청하던 것이 기원이 돼서 다른 범죄에도 적용된 제도입니다. 이 증인제도는 재판의 판결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내리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처럼 거짓된 증인으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그래서 만약에 위증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곧 중앙의 재판소로 나갑니다. 그 제사장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오늘날의 증인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증인은 단지 자기가 본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은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 역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조금의 보탬도 뺀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서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 항상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장되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때문에 평생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없는 말, 그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격을, 또한 그 마음을 큰 고통과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일명 황제의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난 뒤에 법무부 차관이 한국협력 아프간인 정착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할 때 법무부 직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차관 뒤에서 우산을 두 손으로 받쳐준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의전을 하게 하다니 라고 볼멘 소리를 했었어요. 왜요?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단지 사진 한 장만 보고 말입니다. 그런 사실은 방역수칙을 넘어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실내 브리핑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브리핑을 많은 기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처음엔 법무부 직원이 브리핑을 하는 차관 옆에서 우산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직원이 나오지 않도록 차관 뒤로 가게 했고, 뒤에 서 있던 법무부 직원이 거슬린다고 좀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앉아서 우산을 들고 있으니 시간은 길어지고 얼마나 다리가 아팠으면 차라리 무릎을 꿇고 받치자 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우산을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슬린다고 아예 보이지 않도록 앉으라고 했던 것은 기자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장면만을 캡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기자들이 황제의 의전을 들먹이며 비난을 쏟아냈던 겁니다. 모두가 기자 자신들의 갑질로 말미암아 생긴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온통 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거짓 증언들을 쏟아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전체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충청 일본가, 충청도에 있는 지방 일간지 기자 하나가 그것을 전체 정황을 이야기함으로 드러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부 차관이 황제의 의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엄청 욕을 먹었죠. 그 뒤쯤은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될 증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일들을 옮겨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바르게 모르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황제의전처럼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살펴봤지만 전도, 특별한 사람들을 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오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를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살자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인가, 그 고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자녀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 눈을 열어 조금만 본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명절이 가까우고 있죠. 자녀들 오죠. 친척들 오죠. 믿지 않는 친척들 오죠. 말하고 말할까? 야, 너 잘됐다더라.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냐? 참 좋겠다. 이런 말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내 입술 하나 열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엄마의, 이 아빠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네가 교회 나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의 그 집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처음에는 그랬대요. 아프다고, 아픈 게 좀 오라.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이고 난 뒤에 이 엄마의 소원이 있다. 네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에이, 엄마는 무슨 소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교회 나가죠? 아니, 나중에 나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보냈어. 두 번째도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엄마 다 죽게 생겼다. 좀 와달라. 또 똑같이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청명스럽게 또 거절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던 가운데 이전에 진짜 너 마지막으로 꼭 너 얼굴 볼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오자마자 그 엄마 권사님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 엄마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예수님 믿는 거다. 엄마의 소원 못 들어주냐? 네가 나한테 용돈 주지 않고 뭐 잘해주지 않아도 좋다. 이 엄마의 간절한 하나의 소원은 네가 예수님 믿는 거다. 세 번째는 말이 없더래. 그리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갔대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 하나 만나도, 아니 다른 사람의 흥이나 어떤 잘못 하나만 들어도 그거 그냥 말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누구 불러다가 절대 나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막 하고 이야기하잖아.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왜 내가 말 한마디 못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도 않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지, 또 변이가 왜 발생이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요.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니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본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 번째 증인으로 주장하는 것을 알고 그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데려와봐 라는 뜻이죠. 둘째, 어거스틴은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 아버지 요셉 데리고 와봐. 셋째, 시릴이라는 신학자는 탈무드 해석과는 같이 예수님의 출생이 사상하라는 야비한 의미를 지닌 물음이라고 말합니다. 야, 요셉 말고 네 아버지 요셉 말고 또 네 아버지 또 있냐?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네 아버지 또 있냐? 제 칼빈은 그들이 조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심중에 이 네 가지의 생각이 모두 어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바르게 믿고 있는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근거가 되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헌금함 앞에서, 이 헌금함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과 인접해 있던 거예요. 곳에 있었어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예배자들이 헌금을 받는 트럼펫 알죠? 입구는 넓고 점점 좁아지는, 그리고 밑에는 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헌금함이 있는 곳, 왜 하필 헌금함 앞인가? 바로 성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직 예수님이 체포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친히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셨으므로 맹수가 이 주님을 향하여 그 턱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손을 대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주님은 다시 그의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살고 죽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은 바른 것일까요? 우리 화평의 교회는 진짜 선포되어야 될 복음,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자신들의 죄임을 절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말씀만이 늘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년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결정되니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말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증인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증은 유무에 따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내 자식 천국 가는 일을 위해 기꺼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문 열어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뒷주머니에 넣은 채 자식들이 용돈이나 바라고 자식들이 섬김이나 바라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열쇠를 꺼내자. 크게요. 열쇠를 꺼내자. 열어 보여주자. 들어가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